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트리마카시라고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트리마카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나에게도 엄청난 일이고 그 사람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힘이 있는 것이 사랑뿐일까요? 권력에도 힘이 있습니다. 권력에도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뭡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하는 능력이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 있는 권력도 필요해서 주어진 것이 분명할진데 요즘 한국적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오용되어지고 있구나, 과용되어지고 있고 남용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력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이유는 권력 그 자체가 타락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크든 작든 나에게 있는 힘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때 거기서 오는 것이 행복이지 권력을 통해서 기쁨이나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관계 중심적이지만 권력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이득을 채우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권력은 권력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 내가 많이 가짐으로 누군가가 힘들어진다면 이것 또한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입니다. 여기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권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힘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인간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나 권력이나 힘은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힘과 어머니의 힘이 충돌합니다. 부모의 힘과 자녀의 힘이 충돌합니다. 점잖게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 부부싸움이죠.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고 부부싸움입니다. 힘의 충돌입니다. 왜 이런 힘의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유지하라고 힘을 준 게 아니에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가정을 유지하고 어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그건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있어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 힘과 힘이 충돌하는 건 유지하기 위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사랑으로 작동되어지기 마련인데 그게 안 되니까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지하는 데는 힘이 필요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사용하지 말고 그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을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이것이 진짜 자유다. 이것이 자유함으로 부르심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잘못된 사랑이 뭐죠? 나는 즐거운데 저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나는 기쁜데 저 사람은 아픔이 돼요. 그거 잘못된 사랑이에요. 내 자유함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누군가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화두를 하나 던집니다.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권력일까요? 힘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기득권 세력의 권력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힘이 없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파워는 하나님의 파워란 뜻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힘이 있느냐? 내려와 봐라. 네 힘을 보여봐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계시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미국의 공권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별히 미국 경찰은요, 우리나라 경찰과는 그 권한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에 있다가 오신 분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차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답니다. 경찰의 지시가 있기 전에 차 밖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 어떻게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쏘아버린다고 그래요. 총으로. 핸들에 손만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만약 함부로 움직이다 경찰이 총을 쏘아도 이것은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이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경찰은요, 그 힘이 막강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법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권력의, 공권력의 특징입니다. 권력의 특징이 뭡니까? 자발적이지 않고 기쁨이 없어요. 이게 권력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권력이나 힘 때문에 믿는다면 절대로 자발적이지 않고 기쁨이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력의 속성상 권력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순종하지만 권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신앙에 대입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자가 되고 밖에서는 불신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이중적 행동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자발적이지 않지만 강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도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6절은 하늘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7절은 땅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형편없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가 됩니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과 종의 형체라는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고, 종의 형체라는 말은 종의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비참하고 형편없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모습은 자기를 비워내는 일이었습니다. 비운다는 말은 뭐죠? 본체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 the power, 그것을 스스로 쓰지 않기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도무지 세상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주어진 걸 왜 안 써요? 힘이나 권력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유혹을 받은 그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3가지 유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을 보여라.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힘을 보여라. 마지막 3번째는요, 아무도 없는 곳에 데려가서 사탄인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너하고 나만 있는 곳에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네 눈으로 보이는 세상 권력을 다 주겠다. 이 3가지였죠. 이 3가지 주제가 뭡니까? 힘, 능력, 권력이었습니다. 이 3개 다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3가지 다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당했던 유혹과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지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믿는 신앙의 이름으로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입니다. 300명 가운데 기독교, 천주교를 믿는 국회의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40명입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다종교 사회거든요, 한국은요.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입법권을 가진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40명이 천주교 신자나 우리 기독교 신자라고요. 국가조창기도회 대통령이 와서 종교를 떠나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들고 예배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주의 종들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가 기독교 사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한국 기독교는 권력에 가까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창기 한국 기독교가 어땠을까요? 초창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는 권력이나 힘이 없었을 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단체를 세우면서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의 근대화의 초석이 된 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보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권력을 잡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권력이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자녀도, 부부간에도 결코 힘의 논리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상처가 남을 뿐이고요. 수동이 남을 뿐이고요. 힘든 일들과 마음의 고생만 남을 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중심적인 교회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뭡니까? 교회 중심적인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힘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 교회는 그런 것 이전에 오직 섬김과 사랑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의 정확한 단어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런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를 채워야죠. 종의 형체가 아니고 신의 형체를 가져야죠.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 싫어하죠. 사람이지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높여야 되죠. 살기 위해서 복종하지, 죽기 위해서 복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공, 부귀영화, 출세, 명예, 인기, 칭찬 이런 것을 좋아하지 저런 단어는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저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더 역설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였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게 힘 아닙니까? 이게 진짜 권력 아닙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힘이,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가?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심수봉 씨가 불렀죠? 사랑밖에 난 몰라. 네.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이나 방법도 없고요. 대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모든 문제와 갈등의 시작인 동시에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자녀에게, 자식에게 용돈을 작게 줘서 하고 싶은 걸 못 해줘서 사주고 싶은 걸 못 해줘서 자식과 갈등이 생기고 자식이 어긋나고 부모 간에 원망을 듣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요? 부인이 살림을 잘 못한다고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진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사랑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왜 상처받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까요?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고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많아서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묶여있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이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 없는데 그 주님의 사랑에 묶여있지 않으니까 조금만 일이 생기면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가는 거라고요. 결국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정답이고 사랑이 진실입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원에 가 있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심한 자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건데요. 부천 상록수 교회가 제가 아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훨씬 더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훨씬 더 말씀 준비를 잘하고 훨씬 더 사랑이 많은 종이 이 자리에 섰다면 부천 상록수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건데 맡겨주신 성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양질의 은혜를 공급받고 저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자책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좀 더 사랑의 사람이 되면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도 덜 상처를 줄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힘의 논리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는구나. 아니, 안 했구나. 마지막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자존심 상하고 지금은 비참하고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지만 사랑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랑이 이깁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진정한 사랑을 소유하는,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는, 그래서 진정한 능력을, 진짜 힘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